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그렇죠. 이 말씀대로 범사에 기한과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 때를 아주 실감 있게 잘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12월 첫째를 맞이했는데요, 이제 겨울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의복도 갈아입어야 하고요, 삶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그 때에 맞게끔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요, 우리 조상들이 이 24절기를 통해서 농사를 짓거나 그 절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지혜로움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과 더 큰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늘 뿔과 눈으로 돌보시고 또 이 땅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늘 주십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1월부터 11월까지 은혜 주시고 이제 드디어 우리는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12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나간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때에 합당하게 시때때로 우리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복음송,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살아가는 거, 숨 쉬는 거, 그게 우연인 것 같지만은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가사로 찬송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아주 실감 있게 우리에게 잘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은혜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적당한 강수량을 통해서 적당한 은혜를 통해서 곡식도 얻고 포도주도 얻고 기름도 얻어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축복의 표현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어서 아니라 그 나라,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틴 그 땅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적절한 때를 따라던 은혜인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아마 그 땅을 가봐서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도 성지를 가기 전까지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상상만 한 것이죠. 제 머릿속에 있는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하죠. 풍요하죠. 그리고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를 늘 생각하면서 여호와나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 되셔서 양들을 이끌어가는 그 목자에 대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성화에. 그걸 연상을 늘 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스라엘 나라 땅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이겠다. 하나님께서 열조에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땅이고 젖과 꿀이는 땅이고 그리고 정말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땅이고 이걸 저는 상상을 늘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땅은 어떤 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땅에 대한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자, 이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전제를 먼저 합니다. 애굽 땅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은 이런 땅이랍니다. 이제 채소밭에 발로 물대기를 함과 같이 하는 땅이다. 그 말은 물이 언제나 공급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서 살았을 때에 넓은 마당에 한쪽 우물곁 옆에 채소밭을 두고 그냥 쉽게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채소를 길러본 적이 있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집을 많이 봤거든요. 시골에는 그냥 마당이 넓으니까 그 한켠에 우물가 옆에 채소밭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에 채소를 심고 언제나 물을 우물에서 길러다가 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채소를 재배해서 식용으로 쓰곤 그렇게 했었죠. 바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애굽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언제든지 필요하면 발로 물대기는 발로 이제 나일강의 물을 이제 농토로 끌어들이는 수단이 발수레가 있습니다. 발수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발로 계속 도면 이렇게 풍차 같은 물레방아 같은 것들이 바다에서 이제 강에서 물을 퍼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림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심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어쨌든 발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것이 돌아서 강물의 물을 퍼다가 이제 농토로 올리는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물을 내죠.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나일강이 그들의 젖줄이고 거기에 풍족한
수량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잘 짓고, 그리고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해서 7년 대환란 요셉 때에 어땠습니까? 애굽에 양식 차로 가잖아요. 전 중동 지역이다. 굉장히 비옥한 땅, 풍요로운 땅이 애굽 땅인데, 반면에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라 합니까? 산과 골짜기 있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산과 골짜기 있는 땅은 아주 농사를 못 짓는 땅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물론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서 밭을 일구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렵죠. 산에 물을 어떻게 끌어올리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참 옛날에는 산에서는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골짜기는 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음지에 습지에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땅은 그렇게 풍요롭고 좋은 땅인데, 가나안 땅은 완전 열악한 악조건의 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으시고는 한시도 하나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날 수가 없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떼어버리면 그들은 죽어버려요. 살 수 없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음을 늘 적당하게 내려줘야 되고, 적당한 은혜를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이른 비가 오든 늦은 비가 오든 장마가 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가뭄이 와도 상관없어요. 나일강의 물이 언제나 공수되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이러니까 그냥 비가 오면 금방 다 흡수해버리고 남지도 않고요, 저장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 파종할 적기에 내려주셔야 하고, 늦은 비 수확할 때에 그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야 곡식을 재배해서 곡식도 얻고 포도도 얻고 기름을 얻어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때 은혜가 간절합니까? 어려울 때 더 간절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 더 절실합니까? 위기 상황에서 더 절실하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별로 찾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도 나는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모든 걸 다 공급받고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귀찮은 존재이죠. 현대인들은 발달된 과학과 문명과 지식의 이 모든 걸 통해서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침범하고 신을 우롱하기까지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겠지만, 아니 뭐 발로 물대기 할 같은 애굽 땅인데 거기서야 무슨 하나님 뭐 필요해, 내가 다 알아서 하면 그만이지. 심약한 자들이 괜히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나는 그런 게 싫어 하는 현대인이 참 많습니다. 나는 내가 살지 뭐 그렇게 교회 가서 징징거리고 뭐 은혜 달라 그러고, 아우 난 그게 제일 싫어. 나는 교회를 나가더라도 그렇게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나는 가서 아주 참 젠틀하게 믿고 오지 뭐 그렇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주여 그러고, 아우 그거 정말 내가 봐도 공색함이야. 아 그렇게 예수 믿기 싫어. 뭐 이런 크리스찬도 있죠. 매우 나이스한 크리스찬들, 그죠?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고 굉장히 점잖고 말이지.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은혜가 절실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지금 아주 위기 상황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니까 그렇지요. 정말 위험한 때를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시시때때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강팍한 바로왕을 완전히 제압해서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당신의 역사를 완전히 거기서 출애굽시켰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 없으시니까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430년 살았던
그 애굽 땅을 그냥 차지하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예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을 거기서 다 몰아내버리고 그 좋은 조건에 그 좋은 이 애굽 땅을 그냥 너희가 여기 살아라. 그럼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 발도 물레기를 채소와 같이 쉽게 벌어먹고 살 수 있고 모든 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내 가지고 이끌어내 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또한 자 이제 가자. 하나님께서 열조에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가자. 그리고 어떻게 또 제안합니까? 그 다음 따라붙는 말이 가나안 땅의 표현은 젖과 꿀이는 땅이다 가자 이렇게. 그런데 정작 가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사방이 황량하고 황폐 그지 없어요.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민둥산, 바위산, 돌산입니다. 평원이 없습니다. 평지가 없습니다. 산과 골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란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 그들을 들여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에게 모든 환경 여건이 다 좋아지도록 만들어 줄 수 없을까요? 내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닥치지 않고 위험 닥치지 않고 정말 꽃길만 가게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 하나님이 삼아주셨고 그런데 저에게는 왜 이 꽃길만 주시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뭐 가시밭길 듣고 더 골똘똘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제가 예수님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 환경을 좋은 걸로 만들어주지 왜 이렇게 열악하게 만드는 겁니까? 예? 여러분 그런 생각할 데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좋은 조건의 땅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악조건의 산과 골짜기에 그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저는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해서 가르친 게 주기도문. 주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시작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 그 말은 하루 분량의 양식만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어려울 때 하루 분량만 가지면 불안하잖아요. 돈이 궁해서 겨우 가서 한 봉지 그 양식을 사다가 놓고 먹을 때 내일 양식이 없어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풍족한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라고 할 때 이렇게 한 달치를 구하라고 하지 적어도 아니면 일주일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걸 놓고 그래도 안심하게 살게지 왜 딸랑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양식 만나가 사방에 널려 있어요. 아침에 눈 떠가서 보니까 막 사방에 만나가 막 가득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막 힘들어 거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많이 거두어 모아놓은 것이 하루 것 외에는 다 썩어버리네요. 다 벌레가 생겨버리네요. 그래서 만나는 어떻게 거둬야 됩니까? 매일 거둬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둬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요행수를 좋아하는지도 잘 알고요. 우리가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 머물러 살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좋은 환경 여건에 두지 않고 열악한 쪽으로 집어넣었어요. 산과 골짜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를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삽니다. 이른 비를 내려주십시오. 늦은 비를 내려주십시오. 때에 적당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를 늘 느끼며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골짜기에 있는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섭리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어쩌면 믿지 않는 이웃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정말 더 부족해서 이웃 사람들은 한 달치, 1년치를 다 모아놓고 떵떵거리면서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매일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가서 허덕여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하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고, 적당한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상징물은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광야로 인도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 주셨던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곧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적당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큰일 납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적당하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주신다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낮이나 밤이나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광야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이 말씀이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여정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를 가봐야만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얼마나 뜨겁고 더운 열대지방인지, 온도가 섭씨 40도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지금 아열대 지방으로 와서도 우리가 한 30도에서 오락내리면 막 굉장히 여름이 덥고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도나 20도를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생존해 나갈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성지를 가보면 거기서 여정을 이렇게 갈 때에 이 아스팔트 길에요, 자동차 타이어 저기 쫙 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났을까요? 이게 너무 뜨거워서요, 40도 50도에 대해서 자동차가 달려가니까 이게 타이어가 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스팔트에 타이어 자국이 검게 이렇게 날 정도로 뜨거우니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체험하게 할 때, 광야 체험할 때 여름에 성지로 가면 완전 냉방이 에어컨 잘 되어 있는 리무진 차를 타고 이제 거기를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어느 지역입니다 내려서 10분 동안 사진 촬영하시고 다시 탑승하시고 이래가지고 시간을 줘요. 문 확 열잖아요, 버스 문을. 갑자기 뜨거운 게 확 밀려와서 숨이 탁 멈춰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 내려가지고 10분 동안 사진 촬영하는데 10분 못 있어요. 그냥 더워 죽는 거예요. 5분도 지나지 않아 다 차로 다 올라탑니다. 그 정도로 덥고 황야고, 풀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막 사방이 돌산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때를 따라도 문을 주기 위해서 그 진행에 나가기 위해서 낮에는 무슨 구름? 무슨 기둥? 구름기둥. 거기는 또한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즉시 서늘해지는 거예요. 바깥에는 막 이글이글 막 그냥 뜨거움이 올라와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아주 쾌적하게 상쾌하죠. 우리 습도가 있으면 끈끈하고 그러는데 그게 없으니까 막 아주 기분 좋게 상쾌하게 서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200만을 덮을 수 있는 구름 파라솔을 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사막을 그런 갈 수 있어. 광야를. 밤에는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기온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뜨겁던 낮 기온이 떨어져 버리면 밤에 영하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껴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혀주고 추위를 녹여주는 이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행하도록, 낮이나 밤이나 가도록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론 주시겠지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어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른 비 늦은 비 은택을 주신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잘 청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지만 또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또 나와서도 이 설교 말씀을 또 듣는 것입니다. 귀로. 이제 이 들은 말씀을 이제는 행동으로 삶으로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청종해서 지키고 우리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명령을 따를 뿐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일을 잘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의 정도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거기에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사랑의 정도만큼 모든 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이것만큼 사랑, 이것만큼 섬기는 거고 요것만큼 사랑, 요것만큼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섬김의 전제는 사랑하여, 이게 동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애를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 다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는 비교적인 이 상대적 사랑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을 때에 이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그게 더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두 다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세상의 물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저울질하는 거예요. 더 사랑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정도만큼밖에 안 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참 어렵지만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데 정말 앞으로 더 새해를 맞이고 마지막 12월 성탄의 달 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이 달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시에 생명까지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 12월 달은 정말 성탄의 달, 기쁨의 달, 즐거움의 축제의 달인데 이 사랑의 달로서 정말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면 그 은혜가 정말 더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때를 따라 은혜를 얻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나오시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낮에 은혜가 다르고 밤에 은혜가 다르고 주일 은혜가 다르고 수요일 은혜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열심으로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의 원어의 의미가 이제 나아간다 하는 요 단어는 매우 친밀한, 곧 주체와 객체가 하나 되는 것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아간다. 그리고 이 프로스코메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얼마 정도로 친한가 하면 남녀가 사랑을 하는 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친밀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올 때 멀쩡히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바싹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둘 사이에 아무런 장애 없이 아주 친밀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그 체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남다르겠죠. 그렇게 나가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원어의 하나님의 때도 나갈지어다, 이 원어의 전체적인 의미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때를 담는 거죠. 한 번 은혜가 필요한 것 끝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때를 따라 돕는다는 원어의 의미는 이런 용도의 언어예요. 의사가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응급 환자를 치료하고 응급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는, 의사는 아주 긴급하게 환자를 도우기 뛰어가야 하잖아요. 그 도움을 말해요. 응급 환자를 도우려고 하는 의사의 행위가 때를 따라 돕는다는 이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응급 환자잖아요. 하는 게 나올 때는 사고 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이용 왱왱 해가지고 막 실려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때를 다 돕기 위해서 막 뛰쳐나온 의사가 대신 하나님께서, 의사가 예수님께서 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를 긴급하게 도와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때를 돕는다. 그 다음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밧줄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배가 선박이 태풍을 만났어요. 암초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큰 배가 파선했어요. 그러면 그걸 건져내기 위해서 밧줄을 사용하는 군명 밧줄, 그것의 의미를 갖나요? 그게 진짜 도움이, 지금 죽어야 하는 상황, 위기 상황에서 도와주기 위한 밧줄의 역할을 한다. 이 의미로 본문의 단어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사랑의 관계를 하는 것처럼 들어가는 관계. 그리고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때가 다르니까, 은혜가 늘 필요하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의사가 달려오는 것처럼 긴급하게 달려와서 때에 필요한 것을 넣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결코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산과 골짜기가 더 첩첩이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변이해서 오미크론으로 둔갑해서 2.3점 정도로 배가 2, 3배로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빨리 종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더 큰 은혜가,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은혜 보좌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